구약성경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라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 처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화를 냅니다. 말씀에 오늘 14절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전쟁에 나간 지휘관들이 하나님의 진멸하라는 이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전쟁에서 이긴 지휘관들이 여자는 모두 전리품으로 데려왔는데 이 모세는 모든 여성을 살려서 데려온 것을 책망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모세는 사람들에게 이 부올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그 범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전쟁을 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이죠. 특히 그 범죄는 미디안 여인들이 아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성들을 꾀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 여성들을 남겨두었으니까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지침을 알려줍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성은 모두 죽이라고 하였고 여인들은 처녀만 남기고 모든 여인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미디안이 남성으로 그 부족이 이어지기 때문에 미디안의 그 지역의 부족들에 대해서는 죄의 책임을 물어서 이 부족 자체를 지우기 위하여서 이 남자를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은 남자와 동침한 여성의 경우에는 기혼 여성은 남편이 죽었어도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낳은 첫 아들은 전 남편의 대를 잇게 하는 이제 그런 풍속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돼 버리면은 미디안에 대한 진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이 남자와 동침을 한 경우에는
이전에 이스라엘을 꾀어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가장 큰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죽임에 있어서 철저하게 그냥 무조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따라 처벌하고 있는 것이고, 미디안 부족의 죄를 따라 그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심판의 처벌인 겁니다. 미디안 부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이 전쟁에 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멸하도록 명령을 하신 거죠. 이 미디안의 죄를 분명하게 묻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심판은 이제 역사 속에서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심판이 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게 되는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또 놀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아주 어려운 전쟁을 아주 크게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될까? 보통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영웅처럼 이렇게 개선 장군처럼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막 환호하며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곳에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말씀을 하죠. 그 포로들도 깨끗하게 하여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이 또한 전리품들도 그것에 욕심을 부리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것을 누가 가질까, 그 욕심을 부리기 전에 먼저 불과 물로 정결하게 하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금은 이제 기세가 올라서 굉장히 자랑스러움으로 돌아왔을 터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전쟁의 승리는 전쟁에 나간 이들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이렇게 인간이 막 이렇게 서서 의기양양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전쟁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전쟁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그 전쟁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기는 겁니다. 백성들은 순종할 때 이기는 것이죠. 그들의 죄를 물어서 심판하셔서 그들이 전쟁에 패한 미디안, 하지만 그들의 생명이 끊긴 것은 안타까운 일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피를 흘린 군인들 또한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필요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쟁에 지고 이 미디안이 패하고 그들의 생명이 끊기고, 참 어떻게 보면은 큰 비극입니다. 죄로 인해 벌어진 비극이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패배자를 생각하지 않고 승리자로서의 그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전쟁에서 그들을 죽일지라도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주신 생명인데 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를 대적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이 죄 때문에 대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상대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생명에 대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 존중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승리자라고 그냥 무조건 희희낙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자도 부정한 자가 된 것을 봅니다. 승리자라고 정복자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승리할 때에, 승리자가 될 때에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한 자가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이 승리자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입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패배한 미디안 사람들을 어린 남자까지도 죽이는 것이 굉장히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죄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작은 죄도 죄는 죄입니다. 큰 죄도 죄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어떤 잔인함이 아니라 그것을 승리자에 대한 처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멸되지만 그들을 진멸한 승리자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승리자가 그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흘린 피 때문에 부정한 자가 되어서 진영에 7일 동안 들어올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어떤 눈물보다 더 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이 죄의 엄중함 또한 사람의 죽음과 넘어짐이 이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언제나 승리하여도 그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또 때로는 실패하여도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안타까움과 궁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승리함과 패함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그것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승리하거나 패배하는 것, 이것은 그 어느 것이든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와 때로는 실패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것은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또 하나의 그런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